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부터는 무슬림 그러니까 이슬람과 그리스도교의 대화라는 관점에서 앞으로 향후 25회에 걸쳐서 강의를 하겠는데요. 제가 쓴 이 책 무함마드와 예수 그리고 이슬람이라는 책을 가지고 주제를 무함마드와 예수의 대화 형식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향후 약 6개월에 걸쳐서 지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그 사이에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 차이점은 무엇이며 또 지구촌에서 상생하는 공존의 가치가 또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공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물론 꾸란이라고 하는 것이 무함마드가 쓴 이 책이 있는데 국내에 번역이 되기도 했습니다만은 번역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씩 틀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무함마드와 예수의 본격적인 대화를 위해서 한번 잠시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그림에 보면 얼굴이 하얗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고 하얗게 되어 있어요. 무함마드의 얼굴에 구체적인 형상을 입히지 않은 것이죠. 성자들의 면모에 불교도 초기에 상을 만들지 않았던 것처럼 여기 이슬람 사원에다 가면 형상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로지 글자, 위에 있는 이 글자는 무함마드라는 아라비아 글자죠. 이 글자를 통하여 그들의 모든 건축이나 양식, 인도에 가면 따지마할이라는 건물 바깥 외벽에도 보면 이 무함마드 아라비아 글씨를 가지고 이제 장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꾸란에 나타나는 이 코란경의 글씨들 대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오른쪽에는 예수의 모습입니다. 소피아의 그 모자이크 형식의 익스투스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대화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무함마드와 예수가 나란히 예수는 당나귀를 타고 가고 있고요. 무함마드는 또 뭘 탑니까? 무함마드는 낙타를 타고 갑니다. 둘이서 아주 평화롭게 가고 있는 모습을 창문 안에서 누군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죠. 재미있죠. 물론 14세기 초에 이란의 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이처럼 예수와 무함마드는 같은 이 공존할 수 있는 평화의 사도들로서 이렇게 보고 있고, 이 무슬림 복음서라고 하는 제가 이 책 속에서 무슬림 복음서를 국내 최초로 소개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슬림의 입장에서 본 예수의 모습을 쭉 쓴 복음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번역을 해서 소개한 부분이 있어요. 그 속에는 평화적으로 공존하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무함마드가 560년에 태어나서 632년에 죽었죠. 그러니까 만 62세를 살았어요. 근데 이 글자는 무함마드를 쓴 아라비아 글자입니다. 무함마드 그리고 이제 모음이 이렇게 돼가지고 무함마드라는 글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렇게 무함마드가 570년에 메카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아주 유력한 가문에서 탄생을 했는데 꾸라이시족에서요. 그래서 유복자로 태어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뱃속에서 이제 있을 때 아빠는 사망한 상태죠. 근데 어머니마저도 메디나를 방문하고 돌아오는데 병을 얻어서 6살 때에 사망을 해요. 그래서 조부에게 맡겨졌는데 조부도 또 사망하니까 8살 때 사망하게 돼요. 결국 삼촌 아부 탈립 집에 가서 이제 양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삼촌 아부 탈립이 나중에 이제 그 무함마드를 그 카디자라는 과부의 그 부유한 과부의 그 집에 가서 일을 하게 했다가 나중에 결혼하게 되죠. 15살 많은 카디자와 결혼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상당히 굉장히 이제 그 무함마드의 가문이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꾸라이시 부족의 모습을 보면 머리에 터반을 둘러쓰고 있죠. 인도의 서북부의 카슈미르
펀잡 지방, 그 펀잡 지방에 가면 대부분의 이 머리를 터번을 둘러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인데 대부분들이 상인들이죠. 그런 그 민족 이동의 경로들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무함마드가 진리를 추구하는 아주 그러한 호기심이나 이런 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누구를 만나냐면은 오른쪽에 서 있는 노인이 이제 경교, 다시 말하면 네스토리안 그 교통의 하나의 지도자였습니다. 네스토리안이 누구냐면은 칼케돈,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칼케돈 회의 451년에 회의할 때 그때 예수를 삼위일체로 이야기를 하는 주장을 하는데 그 당시 총대 주교의 한 사람이 네스토리안이었어요. 그 사람은 삼위일체를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신이 아니다라고 함으로써 이단으로 이제 지목을 되고 결국 그 해 또 죽게 되죠. 근데 그 후계자들은 네스토리안을 지지하는 후계자들은 여전히 이 나름대로 세력을 형성하면서 핍박을 받아가지고 피난을 가서 어디를 갔냐면 이 메카로 갔어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있는 지역에 많이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소수 종교자들이죠. 그때 이 네스토리안의 지도자에게서 예수는 신이 아니다 하는 그런 쪽의 이제 또 가르침을 받게 되죠.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카디자와 결혼을 하고 15살에 결혼을 했는데 25살에 결혼했는데 15살 많다고 그러죠. 그 부인이. 그래서 부인은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식을 낳는데 자식을 7명이나 또 낳아요. 그래서 3명의 아들하고 4명의 딸을 놓고 이렇게 많이 놓는데 어떤 학자들은 40이 부인의 카디자가 40이 아니라 그건 40은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어요. 왜냐하면 40년이라는 거는 이제 모세도 광야에서 40년 생활했죠. 그리고 또 예수도 40일간 금식 기도를 했죠. 40이라는 숫자는 거의 완성된 숫자다 이렇게 보고 그리고 이제 사순절이라는 것도 있고 막 그렇죠. 그런 의미로 또 이 해석을 그렇게도 해요. 그래서 40살이라는 거는 그러한 숫자의 의미지. 그러고 나서 40대 이후에 어떻게 7이나 낳았는가 생리적으로 부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그건 또 하나의 가설이에요. 가설에 불과하고 어쨌든 15살 많은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살고 있을 때 어느 히라산 동굴에 가서 가브리엘 천사에게 계시를 받은 내용이 이 꾸란이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형성됐는데 그 첫 계시를 부인 카디자에게 알렸을 때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사도다라고 인정하게 되고 제일 첫 번째 신자가 이제 말하자면 부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신실하게 이제 무함마드를 잘 대접하면서 대우를 하게 됐고 그것을 메카에서 전하다가 핍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 꾸란의 내용을 부지런히 전도하고 그러면서 최후의 설교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죽음을 맞게 될 때 모습인데 이거는요. 이것은 그의 부인이 공식적으로만 해도 13명이었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을 때까지 같이 했던 부인은 10명이었어요. 그 10명 중에서도 또 가장 사랑하는 여인 중에 하나는 진짜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 마리아라는 말은 이집트의 콥트어로 말하면 그러니까 콥트 교회라는 게 이집트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 있는 여성이죠. 너무나 이제 클레오파트라처럼 아름다웠나 보죠. 근데 가장 아름다운 여인을 그러니까 그 밑에 젊은 그 부인이 아이샤라는 부인이 가장 질투를 심하게 했던 것으로 기록이 나와요. 전승에 의하면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마리아라는 여성은 여종의 신분으로 무함마드를 섬겼어요. 그러니까
정통 부인으로 인정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9명의 부인이 정통 부인이고 7명의 첩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중국에서는 9,007지라 해가지고 아홉 수와 일곱 수, 이것을 우주적인 숫자다 해서 또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부인이 뭐 13명 혹은 시아파에서는 21명까지 추정해요. 그러나 일부 다치의 시대였고 그 당시 7세기 상황에 수많은 전쟁과 이런 약탈 속에서 과부들이 이제 다 너무나 과부들이 많으니까 남자는 죽고, 그러니까 이제 그 과부들에게 재산을 나누고 같이 공평하게 자식을 계속 나가고 하는 모습은 하나의 풍속처럼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풍속적 차원은 우리가 이해하면서 접근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샤라는 그 가장 사랑하는 젊은 여인의 집에서 이렇게 마지막 모습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무덤이 있는 곳이 이제 그 예언자의 모스크라고 그 푸른 돔 그 속에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천국에 나중에 올라갔을 때의 모습. 죽고 난 다음 나군에서 미인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모습을 18세기 오스만 투르크가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보면은 실제로 이 꾸란을 보면 재미있는 게 천국의 모습을 어떻게 형상하고 있느냐면, 이게 에덴강처럼 에덴의 옆에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강도 흐르잖아요. 그 강 옆에 과실이 풍성하게 시냇가에 있는 과실처럼 그 풍성한 과실 옆에 아름다운 여인이 같이 말하자면 수종할 것이다, 뭐 이런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요즘 견해로 보면 여성 차별적이죠. 여전히 뭐 남성 가부장적 중심적 문화가 이슬람에 아주 있었기 때문에 아무리 계시를 받은 내용이라도 그런 표현은 그대로 무함마드의 사상 속에 들어 있었다고 봐야겠죠. 네, 그건 그 논의를 하자면 또 끝이 없고, 어쨌든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는데 나군에 가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여성들의 주변에서 이렇게 찬양을 받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여러 가지 이미지에 대한 그림들의 설명이 있지만 저는 꾸란 본문 자체에 들어가서 그 내용에 중심되는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기독교의 예수의 정신과 대화를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그 첫 번째 대화가 바로 일위일체 알라 하나님. 그러니까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인데 이 무함마드 꾸란 속에서는 일위일체 하나님 알라 하나님은 한 분이지 삼위가 삼위가 일체되는 거 아니다. 그래서 라 일라하 일랄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바로 그 라 일라하 일랄라라는 이 문구 속에 이슬람의 모든 내용이 압축되어 있고, 그 자체가 천국에 이르는 알파요 오메가 같은 계시적인 선언이다. 라 일라하 일랄라. 그래서 이거는 꾸란 전체의 내용을 지백해주는 만트라와 같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 학자 중에 한 사람은 천국의 열쇠 이것을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알라라는 말은 영어로는 대문자 가드예요. 페르시아어로는 쿠다예요. 인도인은 데바, 라틴어로는 데우스, 그리스어로는 제우스, 그 다음에 또 리그베다 같은 데 보면 디아우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독일어로는 꼬트, 한국어로는 역시 이슬람 학자들이 알라를 하나님이라고 이 꾸란에 번역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라 일라하 일랄라, 알라 외에 다른 신은 없다. There is no God but God. No God, 소문자 God는 신들이지만 but God 대문자로 씀으로써 이 유일신 외에는 없다. 구약의 십계명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러니까 다른 신이 없다는 측면에서 공통점이다. 그러니까 십계명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기초로서 그 가나안에 점령한 이후에 그들의 사회윤리적인 또 종교적인 하나의 그 율법이요 계명이었습니다. 그 첫 계명이 10가지 십계명 중에 첫 계명이 다른 신,
그러니까 말하자면 가나안에 있는 여러 신들이 있죠. 다신교였죠. 그 중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메카 무하마드가 살던 메카의 그 카바 까만 돌 유명하잖아요. 그 신전 위에는 수많은 신들을 올려놓고 섬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무함마드는 계시를 받아서 다른 신 섬기지 말라.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것처럼 라 일라하 일랄라 이렇게 함으로써 유일신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떻게 됐겠어요? 예, 핍박을 받게 되는 거예요. 다신교자들한테. 그게 쫓겨나요 나중에. 그래서 메다로 쫓겨났다가 다시 정복합니다. 그런 정복을 하고 난 다음에 메카를 정복하고 난 다음에 힘을 길러서 엄청나게 이웃 국가들을 점령하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이 알라와 여호와 하나님은 동일한가? 예스.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하죠. 왜? 아브라함과 그 하나님의 그 선조의 계보를 똑같이 인정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물론 모세는 말할 것도 없죠. 예, 그러다 보니 말만 알라지 하나님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다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돼.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과 무함마드 알라 하나님에는 어떤 차이가 없는가? 차이가 없는데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있다는 거죠. 왜? 알라라고 하는 언어와 여호와라고 하는 언어, 히브리어와 또 아라비아어가 서로 다르고 그리고 혈통과 민족이 서로 혈통이 다르죠. 우선 왜? 아브라함의 두 자식인데 하나는 이삭이고 하나는 이스마엘이죠. 이삭은 정통으로 인정을 받는가 하면 이스마엘은 완전히 이제 서자의 아들로 하갈의 몸종의 아들로 나와서 차별받기 시작하는 민족적 차별의 서름이 그 출발의 시작이죠. 그러다 보니까 유태교까지는 구약으로서 공통분모가 있다지만 신약에 와서는 예수 너는 사도에 불과해. 너는 신이 아니야. 이러면서 신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꾸란에서는 꾸란 자체에서도 알라 하나님이 유대교나 그리스도의 하나님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는데 다만 차이가 있다면 그리스도를 사도라고 그리스도인들은 부르는데 그것까지 좋아요. 랍비.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의 신으로 숭배한다는 점에서 예수를 다시 말하면 신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무함마드나 꾸란에서는 이걸 비판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꾸란 본문에 들어가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경전의 백성이요, 너희들은 종교의 일로 인해 도를 넘어서는 안 된다. 도를 넘어선다는 것은 이제 쉽게 말하면 인간 예수를 신이라고 해서 안 된다는 얘기야. 알라에 관해 진리가 아닌 것은 아무도 말해서는 안 된다. 마리아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는 알라의 사도일 뿐이며 마리아에게 주어진 알라의 말씀일 뿐이고 알라에게서 나온 영혼일 뿐이다. 영혼 혹은 말씀 이런 정도지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알라와 그의 사도들을 믿어라. 사도들을 믿어라. 삼위일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이 삼위일체라는 말 개념이 칼케돈이나 이런 회의에서 나온 결과물이지 그걸 진리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교리를 믿어서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삼가라. 그것이 너희들을 위해 훨씬 좋은 일이다. 알라는 유일한 신이기 때문이다. 그분에게만 영광이 있을지로다. 알라에게 자식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다. 알라에게 자식, 하나님에게 자식, 하나님에게 그 아들 예수가 있다 이런 얘기, 그런 건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찬양하는 거다. 그 자식을 믿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만물이 그분에게 속하였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은 알라 혼자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리스도도 알라를 섬기며 경배하기를 꺼려하지 않을 것이며 알라에게 가장 가까운 천사들도 그리하리라. 알라를 경배하기를 꺼리거나 거만한 자들은 알라 앞에 모두 불려가서 문책을 당하리라. 이게 꾸란 4장 171절, 17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걸 계시를 받은 내용인데 무함마드가 이 계시를 받은 내용이 계시를 받았다고 하지만 무함마드가 실제로 어떤 그 자의식 속에는, 무함마드의 의식 속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었다고 저는 봅니다. 어쨌든 무함마드가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미 선지자니 사도니 이렇게 했을 때 그는 다만 사도에 불과한데 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신이라고 하는가에 대한 나름대로의 불만이 있었을 거예요. 왜? 아까 네스토리안이라는 경교의 아까 초기에서 제가 사진을 보여드렸던 것처럼 그 네스토리안 경교라고 번역을 한문으로 하잖아요. 그 경교는 중국을 통해서 왔고 중국에서 당나라 때 이미 왔고 당나라에서 우리 신라 와가지고 경주까지 흔적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네스토리안 경교의 역사는. 근데 그 경교가 무함마드의 영향을 경교 지도자가 무함마드의 영향을 줬다고밖에 우리가 볼 수 없어요. 기록에도 나와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전히 예수를 신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다만 사도에 불과한데 그리스도인들이 삼위일체를 주장함으로써 유일신 알라의 그 진정성을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신 알라를 굉장히 강조하고 이것이 이슬람 전체 역사에서 중심 축의 역할을 하고요. 이 유일성은 인과 법칙을 초월하는 분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남자, 여자, 성별 구분이 없고 그것도 넘어선다. 그러나 이슬람의 내면의 가르침을 보면 알라의 본질은 가끔 여성적 형태로 나타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성이 그 신성한 모습이 자비를 베푸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관세음보살 하면은 관세음보살이 자비를 베푸는 여인의 모습으로 나타나거든요. 여인상이에요. 그런 것처럼 알라도 여성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반면에 세계를 창조주로서 설명할 때는 그의 얼굴이 남성적 이미지를 또 지니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 양성 모두를 넘어서는 초월적 모습을 하고 있다. 예. 그런 얘기고요. 하나님,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또한 남성적인 모습을 갖고 있죠. 아버지, 뭐 하나님 아버지 이러면서 부성적인 이미지가 강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남성적 의미로 제한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으로 비유하듯이 하나님 아버지도 인류를 사랑한다. 죄 있는들 다 구원한다. 아버지 모습으로 이게 많이 각인되고 있지만 그런 것도 그 성서를 쓴 그 입장에서 비평적으로 하면 페미니스트 여성학자들은 그거는 다 가부장적 남성들이 그 글을 썼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요. 그러나 이슬람이나 성서나 텍스트나 다 부성적 이미지가 갖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역시 그 양성을 초월하는 것은 틀림없어요. 그래서 라 일라하 일랄라 이 말 속에는 저 조건 없는 복종의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꾸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오직 이 명령을 받았다. 알라의 명령을 받았네. 어떤 명령이냐? 경건함으로 알라를 경배하고 신앙 가운데도 진실할 것이며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리라. 하루에 뭐 3번 혹은 5번씩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자선을 베풀어라. 자선. 그러니까 자선, 예배, 신앙 이 3가지를 이것이 바른 종교다. 이게 98장 꾸란 98장 5절에 나와요. 근데 실제로 이슬람을 지탱하는 건 5가지 요소가 있어요. 방금 이 3가지에다 2가지를 더하는 거야. 하나는 하지, 순례, 또 하나는 단식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는 사하다. 그 중에 사하다라고 하는 신앙이 굉장히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살라트, 그러니까 예배라고도 하고 기도라고도 해요. 하루에 뭐 다 아침에 해 뜰 때 하고 저녁에 질 때까지 하고 중천에 정오에 하고 그다음 중간중간 뭐 5번씩 하잖아요. 그다음에 짜카트, 자선을 베풀어라. 이게 짜카트라는 말을 경전에 따서 한국어를 번역할 때는 어떤 경전에는 뭐 이슬람세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슬람세를 낸다. 우리가 말하자면 11조를 낸다 하는 거고 비슷한 거죠. 근데 진정한 의미는 자선을 베푸는 자선금이에요. 10계명의 원래 11조도 고아와 가부를 돕기 위한 사회적인 헌금이었죠. 그걸 규정화했던 거예요. 어쨌든 그것이 좋게 쓰이냐 안 쓰이냐 그 차이죠.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지, 순례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예요. 평생 죽기 전에 한 번은 저 메카에 가서 순례하는 것이 인도 사람이나 아프리카 사람이나 다 원합니다.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델리 혹은 캘커타 공항에 가보면은
하얀 옷을 입은 사람들이 비행기를 타려고 줄을 늘어서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라마단 뭐 순례라든가 그런 정기적인 순례 행사를 할 때 그 비행기를 타는 거야. 평생 돈 벌어서 한 번은 메카에 갔다 오겠다. 그 순례를 중요해서 그 다음에 싸움 단식, 라마단 때 단식하고 일정 기간 또 단식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아주 기본적인 이슬람의 그 지탱하는 5가지 하나의 그 율법 같은 거야. 그리고 아까도 말한 이 라일라하 일랄라, 이거는 예배도 중요하지만 자선도 중요하다. 이것이 하나의 복종이다. 이게 뭐예요? 그 명령이다. 이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꾸란에 잘 들어가면 경건한 신앙과 이웃사랑이에요. 특히 그 중에서 고아와 과부를 돕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 기독교 예수가 십자가를 십계명을 요약할 때 하나님 공경, 이웃사랑,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경천인 이렇게 요약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꾸란에서도 굉장히 중요시 되고 있다. 그런데 이제 알라라든가 하나님이라든가 이 개념이 서로 거부감을 갖는다면, 이를테면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왜 알라 하느냐, 이제 기독교의 배타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한다면, 알라라는 말 대신에 진리를 써보면 또 하나님이든 간디가 말한 것처럼 진리가 신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신은 진리가 아닐 수도 있지만 진리는 신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역설적으로. 그런 것처럼 진리라는 그 사띠암, 진리를 가지고 이야기하자면 알라나 하나님이라는 이 용어를 바꾼다면 종교 간의 충돌도 피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유일신 사상은 아까 말한 알라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유일신 사상은 그 근원이 동일한 선상에서 출발했다. 그렇죠? 아브라함 이전에 그 하나님의 알라요. 다만 후계자들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다. 그 분기점은 무함마드에 대한 해석에서부터 달라지는데, 그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신이라고 하느냐 사도라고 하느냐 하는 그 차이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는 알라 하나님의 사도다. 무함마드 라술 알라. 이거는 이제 다음 주부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만은 라술 알라, 무함마드 라술라. 이거는 무함마드는 사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알라는 신이지만 무함마드는 신이 아닌 신의 사도일 뿐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의 삼위일체 내용과는 다르죠. 예수는 신이 되는 반면에 무함마드는 신의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결론입니다. 꾸란에서 무함마드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도에 불과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꾸란에서 계시받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4장 17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알라의 사도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의 결혼에 의해서 탄생한 그 이러한 예수는 신은 아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무함마드는 모세를 잇는 예수와 동일선상의 마지막 예언자의 위치를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일신 알라만을 상징하고 주장함으로써 예수의 신성을 거듭 부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이 신성을 주장하는 자들은 위선자라고 비판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무함마드의 사도성과 예수의 사도 그까지는 되는데 예수는 신성이 아니다, 삼위일체가 아니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었고요. 다음에는 꾸란의 구체적인 본문들을 가지고 또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종횡무진하면서 꾸란의 맛들을 쏠쏠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함마드 예수 그리고 이슬람, 이 책은 사실은 2008년에 쓴 책인데 다시 복간을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시중에 아마 유포될 것입니다. 함께 이 텍스트를 통해서 같이 하면 훨씬 더 쉽고 재미있고 빠르게 진도가 나갈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